처음부터 말씀 전거자로 오시기 때문에 아마 여기 대부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외람되시면 저는 오늘 저 개인적인 주관적인 말씀을 좀 드립니다. 뭐 제가 선생님께 직접 배운 건 없지만 생각해 보면은 아주 오래 전에 그 성서공예에 갔을 때 아마 이 표준 세번역이 아마 번역 막바지일 거예요. 그때 민영진 목사님 이제 구약 또 이 목사님 김창남 신약 막바지였거든요. 그때 제가 뭐 우연히 갔는데 그 바쁘신 와중에도 그냥 식사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시고 그랬고 또 한 20년 뭐 됐겠습니다만 제 전시회도 오셔서 또 뭐 격려도 해주시고 등등 뭐 그런 일들이 있는데 저는 이 목사님 뵐 때마다 딱 이미지가 있어요. 시골 느티나무 아래에 사람들이 장기 뜨고 있으면 그 옆에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구경하는 동네 아저씨 같은 그런 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이제 좋아하는 그 선생님 특히 설교하시는 모습인데요. 요즘 배우 보면은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말할 때 자기도 모르게 정말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근데 선생님은 별로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말씀하실 때 그냥 이 보고 이 내용에 막 충실하시려고 어떨 때 말씀하시다가 스스로 막 고치시기도 하고 뭐 어떨 때 침도 막 튀기시고 그런 저는 그 진짜 말씀하시는데 요즘 뭐라 그럴까 뭐 조미료 없고 또 MSG 같은 거 없는 정말 순수한 유기농 그런 것으로 이 귀맛을 느끼게 하는 그런 유기농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또 오늘도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의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세계 교우들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10월 30일은) 마르틴 루터가 피텐베르크 성 교회당 문짝에 그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면죄부 판매 행위를 규탄하는 95개조의 항의문을 써붙임으로써 종교개혁 운동이 촉발된 날이고 올해가 500일째가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지에서는 각별히 성대한 축하 행사를 벌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전통을 이어받은 교회의 이름이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목숨을 내걸고 용감하게 투쟁하신 종교개혁의 주역들뿐만 아니라 이름 없이 희생을 당한 신앙의 선배들에게 머리 숙여 경의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현실은 우리가 선배들의 옛 업적을 기리며 자기 덕치에만 빠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바로 제2의 종교개혁이 요청하는 때라는 목소리가 교회 안팎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그 당시에 타락한 로마 가톨릭 교회를 향해서 허구한 온갖 비방과 악행은 하나도 빼놓을 것 없이 그대로 오늘의 모든 기독교회들, 가톨릭 교회뿐만 아니라 개신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기독교회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반교회주의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주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회가 특히 우리 개신교회가 개독교회요. 목사라는 치욕적인 오명으로 조롱당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뼈저리게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알프레드 로아지라는 프랑스 신학자가 있는데 그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사제이며 신학자였습니다. 1902년에 유명한 신학적인 명제를 남겼습니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셨다. 그러나 도래한 것은 교회였다. 이 말이나 우리 하나선 형제님이 예수 없는 예수교회라는 말로 표시하는데 그것도 그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가 하심하고 실제 교회하고는 전혀 거리가 있다. 교회는 교회인데 예수 교회인데 예수 없는 교회다. 이런 같은 말씀 생각입니다. 그러나 로아지의 진리는 이런 일인의 발언 때문에 로아지는 결국 교수직에서 해임당하고 가톨릭 사제로서 파문을 당했습니다. 로아지의 진리는 제도로서의 교회의 불필요성, 계약성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성서신학자로서 역사적 예수의 선포 내용과 교회의 실천 사이에 전혀 일치하지 않는 괴리가 있다는 명백한 사실을 폭로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독교회의 실천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책임의 조력으로 전락했는지 반성하기 위해서는 근본에서부터 잘못된 것이 없는지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각도에서 볼 때 로아지의 명제는 기독교의 자기 비판에 좋은 증거가 될 것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 성공인지 실패인지를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이것은 깁니까 짧습니까? 무엇이 긴지 짧은지를 판단하려면 그것과 견주어 볼 어떤 기준 또는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회의 모습이 올바른지 왜곡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독교회가 그 뿌리를 둔 예수라는 한 인물의 활동을 판단의 잣대로 로아지가 제시한 것은 원칙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설교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설교란 도덕 강좌도 아니요 고매한 교훈적 사상 전달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교의 설교란 복음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 사건에 대한 소식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하는 설교자로서 성서에 기록된 구원 사건이 성공이었는지 실패였는지를 따져보려 합니다. 이것은 신이 불경건한 아주 천벌을 받기 적합한 대단된 질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서 있는 발판 자체를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사건이 궁극적으로 일어났다면 왜 이후에도 그 이후에도 인류의 고난의 역사는 종식되지 않고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가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는 언제 완전히 실현될 것이며 지연되는 이유는 인간이 예수의 선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즉 기독교회가 복음 증언의 사명을 올바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인간의 공적 구원이 진행되고 있는 이성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성경이라든가 신학자들은 교묘한 답을 다 내놓았습니다. 답이 없는 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지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가 천년이다. 그리 조급하게 굴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반문에 대해서도 교회의 신학은 여러 가지 반영할 장치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믿는 사람 개개인의 신명구원, 죽음 이후의 영혼구원 등등이 그것입니다. 이른바 하나님의 구원사, 즉 구원의 역사와 세속사, 또 세계의 역사를 분리하는 것도 그러한 장치에 속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들 따로 있고 이 세상은 따로다 말이야. 그러게다 그쪽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오늘의 설교 본문 말씀도 이런 종류의 반문을 원천적으로 봉시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2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고 설교의 내용을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구원 사건으로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곧 구원이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무력하게 수치스럽게 처형되었다는 사실은 뜨거운 얼음이 있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원리로 인간의 논리와 소원에
완전히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깜짝 놀라게 할 신기한 일을 추구하는 유대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리낌거리요, 합리적인 철학적 지혜를 추구하는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비웃음거리로 들린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바울은 구원 사건을 예측하는 인간의 모든 척도 자체를 폐기처분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은 인간의 모든 가치 체계를 철폐한 허무의 늪으로 몰고 가진 않습니다. 26절에서 28절에서 바울은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인간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약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바울은 30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에게서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이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정언하는 구원 사건은 순전히 개인적 사사로운 영역의 구원도 아니요, 성심령의 구원을 말하는 것도 아니요, 죽음 이후의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도 아니요, 온전히 세상의 사회적 인간관계 속에서 기존의 질서를 배웠고 실현되는 구원을 말하며 들려왔습니다. 여기에는 이른바 구원사와 세속사의 구분이 없습니다. 구원사와 세속사는 바늘과 실의 관계처럼 함께 얽혀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사는 어떤지 살펴봅시다. 첫째, 인류의 선조인 아담과 이브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구원을 필요로 하는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사람이 늘어나고 죄가 걷잡을수없이 팽배하자 하나님은 경건한 노아의 8 식구만 구원하고 나머지 인간을 멸절시켜버림으로써 인간의 역사를 새롭게 하시겠다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이른바 노아 홍수를 통하여 그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홍수에 노아의 후손들이 다시 범죄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이 민족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대로 실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즉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부족동맹 시대나 통일왕국 시대나 남북분열 왕국 시대나 나라를 잃고 주변 강대국의 속국으로 지배를 받는 시대나 구별 없이 한결같이 하나님과 맺은 구원의 계약을 저버리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커녕 아시리아,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등의 이민족에게 번갈아 가면서 손안을 당하는 비참한 처지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사의 원래 계획은 실패한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신 구원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세상 종말에 메시아를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런 예언자들을 종말론적 예언자들이라 하는데 이들은 특히 BC 438년 이후 페르시아 제국과 그리스 제국을 할 수 있어서 시리아 제국을 할 이름을 쓸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거기에다가 세운 제국이니까 그 제국의 지배 아래서 국권 회복의 희망이 특별망도 보이지 않는 극도의 암담한 처지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직접적 역사 개입을 통해서 실현될 구원 사건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시는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예언자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역사에 개입하시리라는 점에서는 다시 말하면 종말적 구원이 일어날 것이라는 점에서는 모두 일치합니다.
BC 2세기경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사태가 더욱더 악화되었습니다. 이렇게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하나님의 종말적 구원을 전하는 사람들을 묵시문학가들이라 칭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 개입의 방법을 더 환상적으로 더 서술화돼 역사의 시기는 악한 세력이 지배하는 지금의 때와 신이 선이 지배하는 오는 때라는 두 시기로 나누어져 정해져 있으며, 지금의 때는 곧 끝장이 나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 시대에는 이른바 묵시문학가들의 종말 사상이 민중사회에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종말적 예언자들은 한편으로 종말에 하나님께서 몸소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신다고 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메시아 예언 보내서 그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합니다. 묵시문학에서는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라는 인자라는 초월적 어떤 존재가 나타나서 구름을 타고 와서 세상을 심판함으로써 종말적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런 각각 다르지만 세부적인 다르지만 큰 점에서는 하여튼 하나님의 종말적 구원이 아주 기적적으로 일어난다, 그런 일이 꼭 온다 하는 그 점에서는 일치됩니다. 마가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도 해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해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지금의 때와 역사의 때라는 것이 지금과 지금의 때와 오는 때로 두 줄로 나눠져 있다 하는 그런 묵시문학가들의 역사 도식과 같습니다. 그거를 전제하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걸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된 것은 예수가 선포한 그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하는 그것은 도대체 뭐냐 하는 이거입니다. 뭐냐는 그 문제고, 그리고 또 아까 말했지만 예수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고 했는데 그 말이 맞아 떨어지느냐 불가되느냐, 다시 말하면 내일 비가 온다라는 일기예보를 했다면 내일이 되면 그 예보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판가름이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가 온다는 것은 경험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거를 경험하면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그 말은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왔다는 말이 맞는지 왔다는 말이 틀렸는지 자체를 모릅니다. 우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뭐냐는 것을 그렇게 할 때 각자가 다 다르거든요. 제가 다르고 여러분이 다르고 또 해상 사람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맞았다 틀렸다는 말 자체도 참 어려운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의 선포 내용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로 요약한 것은 마가복음 1장 15, 16절에 있는 말씀을 강조해 보더라도 그건 확실히 옳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말한 그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뭔가, 이건 진짜 또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 하나님이 이 천상계를 초월해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침입해 들어온다는 것. 이 현재 역사는 이 자연계는 인과법칙에 의해서 인과법칙의 법칙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대로 진행되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초월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천사든지 개입에 들어온다는 것은 현재의 그 합리적인 사고 방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온다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온다는 이것이 도대체 뭐냐는 것을 하기 전에 우선 성서에서 종말적 예언자들이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시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24장 23절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에 앉으셔서 예루살렘을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와가지고 시온산 내려와서 거기 앉아서 이스라엘 다스릴 건다 이랬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몸소 내려오셔서 가지고 시온산이라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시온산에 정주하셔서 세상을 다스린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탈굼이라고 하는 그 아람어로 번역된 구약 성서는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하나님께서 내려온다 하지 않고 여호와의 나라가 즉 여호와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호와의 나라가 시온산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사야 31장 4절에도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 싸우실 것이다. 역시 탈굼에서는 만군의 여호와의 나라가 나타나서 시온산 위에 거할 것이다. 이사야 40장 9절에서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데 아니 너희의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나타난다. 하나님이 직접 몸소 거동하시는 것을 그를 피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다. 이게 완화를 했는지 비신화화를 했는지 하나님이 몸소 나타나는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나타난다고 좀 완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가 4장 10절은 나 여호와가 그들을 시온산에서 다스리겠다. 너에게 여호와의 나라가 있다. 탈굼을 이루자고. 이렇게 히브리 성서에서 탈굼으로 번역되는 데 가운데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좋도록 이런 식으로 완화를 시켰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기자는 예수의 선포 활동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총괄적으로 요약 보도했습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때가 찼다는 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가 찼다는 말과 하나님을 가까이 왔다는 동어반복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임신한 부인에게 달이 찼다 이 말이나 아들을 낳을 때가 왔다는 말이야. 달이 사는 거하고 부모를 때가 왔다는 거하고 같은 말 아닙니까? 같은 말이 달리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늘이나 가까이 왔다는 전제하에서 그 다음에 인간이 해야 될 반응은 뭐냐? 회개하는 거, 복음 믿는 거. 회개하는 거와 복음 믿는 거는 순수가 선호가 있는 게 아니고 같은 겁니다. 회개하는 것이 복음 믿는 거, 복음 믿는 것이 회개하는 겁니다. 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현재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하라.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전체를 보면은 이 말은 꼭 마가복음 1장 14, 15, 16절에 있지 두 번 다시 안 나옵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첫 설교에 꼭 한 번만 이 말을 하고 한 번도 안 해내냐 그러면 그렇게 그랬습니다. 이 말은 소위 말하면 총괄보도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선포 내용의 전체를 총괄해서 하나로 요약한 겁니다. 그건 이거 마찬가지 총괄보도입니다. 60년대 대학생들이 야 우리는 4년 동안 만나를 대모했다. 사실 만나를 대모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데모를 많이 한 것을 한마디로 우리는 만나를 경험했다. 이렇게 한마디로 총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의 이 선포도 그런 식으로 총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예수의 선포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는 내용으로 압축되는 것은 옳습니다. 로아지가 예수의 선포할 때 핵심 내용을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본 것은 옳습니다. 또 초대교회나 그 이후의 기독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예수의 선포 자체를 판에 박은 듯이 그대로 반복하지 않았다고 본 것도 옳습니다. 그러니까 로아지가 저기를 교회는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서 안 지냈다는 그 말을 입 딱 다물었다. 그 말은 사실은 옳습니다. 그러면 그게 틀렸냐 말이냐 그건 딴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예수의 사회 초대교회들이 예수가 선포한 요 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요 말을 그대로 반복해서 그거를 전한 게 아니고 그 말을 전하는 예수를 전했단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하지 말라고 아니고 예수를 믿어라. 이 예수가 바로 구원의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 바뀐 것이
옳으냐 틀리냐는 건 딴 문제. 하여튼 그런 식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바뀌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왜 제자들은 그렇게 믿었을까? 왜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이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신하는 바로 그분이라는 구원, 바로 그 구원을 가져오는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었느냐? 그것은 예수와 함께 지내는 삶을 통해서 자기들이 체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지내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또는 하나님의 영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거다 하고 그 하나님 예수의 귀신 축출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 이게 선포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야말로 바로 종말적 구원을 가져오시는 그분이라고 그들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니까 그들은 완전히 절망에 빠졌겠죠. 그렇지만 절망에 빠졌는데 그 절망을 이긴 것은 뭐냐면 그 부활한 예수가 나타나시는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예수는 돌아가시지만 그리고 실패가 난 건 아니라 예수는 부활하셨다라는 믿음으로 표현해서 성화되었습니다. 우리 흔히 생각하는 부활이라는 것은 과거의 어떤 실패를 한꺼번에 싹 돌려놓는 어떤 그런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부활을 했기 때문에 예수를 구원으로 믿는 게 아니라 십자가 사건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십자가 수치를 완전히 물어 돌려버리는 게 아니고 십자가 사건을 극복하는 그 믿음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이 예수라는 인물 속에서 예언자들과 묵시무학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와 인자를 발견한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에 부합되게 기술하자면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셨고 이 예수를 종말적 구원을 이루시는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 예수의 사후에 교회가 생겼다기보다 더 역사적 사실에 부합되게 말하면 이 예수를 종말적 구원자로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 생겼는데 그 믿는 사람들을 끌어서 교회라고 칭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교회가 생긴 문제지 교회가 문제 있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 믿는 사람들을 이끌어 교회라 했다. 이렇게 해야 옳은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이해가 옳았는지 틀렸는지 판정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에 속하는 물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것을 그때까지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초경험적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를 신뢰하는 희망의 언어요 신화적 소성입니다.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이러한 신화적 언어를 신화 그대로 묶어두지 아니하고 역사 속의 인물과 현물과 교환했습니다. 예수께서는 현물과 교환한다는 것은 어떤 팔로구리 장스분에게 쫓겨서 도망가면서 그
마을 지나가면서 마을에 그 신세 줘야 됩니다. 밥을 얻으면 신세를 줘야 됩니다. 신세를 줄 때 그냥 어떤 수표를 줬답니다. 나중에 이 정권이 그될 때 이걸 내놓으라고 수표를 줬답니다. 그게 이제 그 수표를 가질 때 거예요. 만일 그것은 파다될 수 있고 복도될 수 있겠죠. 만일 그걸 가지고 있을 때 장개석 경북에서 발견되면 사형감이 될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모세에게 정권을 잡으면 그거는 그때는 대박이 될 거고.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거는 오히려 위험거리 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물로 바꾼다는 것은 예수가 살아있을 때 이미 예수가 한 그 약속이 일부분아마 현물로 바뀌었다는 이유에서 나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시면 신화가 그들이 신화로 남아있지 않고 역사화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사화했다는 것은 신화의 내용이 역사의 일부로 환원됐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달리 표현하면 신화와 역사의 입맞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신화가 신화 그대로 있으면 그는 막연하고 환상적이고 몽롱한 별로 힘을 발휘 못합니다. 역사와 이걸 맞출 때, 역사화할 때 거기에 청담감 있는 역사를 변증한 힘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면 초대교회들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신화적 언어를 완전히 역사화해서 역사에 매몰시켜버리고 말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지만 현실적으로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현되지 않은 부분을 어떻게 하냐면 다시 신화화, 재신화화했다는 겁니다. 재신화화하되 성질이 다릅니다. 마지막은 재신화화한다는 것은 이 예수는 지금 하늘에 계신다. 그러나 곧 구름을 타고 다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 곧 오신다. 이렇게 계십니다. 그 부분은 다시 신화화, 재신화화라고 합니다. 이 재신화화는 본래 신화와 어디 다르냐면 예를 들면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인자가 온다든가 정말 묵시물 사정에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고 다 믿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걸 다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다는 메시지를 가지고 고기자리 하는 청년들에게 야 나 따라오라 이러니까 다 버리고 따라갔지. 그런 배경이 없는데 생겨서 어떤 청년이 나타나서 야 우리 뭐 일하러 가자 할 때 따라나가겠습니까? 그 말은 갈릴리의 어부들도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고 있었다는 그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이 묵시문학적인 종말 사상을 희망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에게 그러면 구름을 타고 오실 인자의 얼굴을 한번 그려봐라 이러면 인자가 온다고 믿기는 믿지만 희망하지만은 인자의 얼굴을 그릴 수 없어요. 왜? 인자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못 그립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들은 어떻게 그러냐? 거기에 누구의 얼굴을 그려놓겠습니까? 곧 인자를 구름을 타고 오실 인자를 그리는다면 누구의 얼굴을 그리겠습니까? 예수의 얼굴을 그리지 않겠습니까? 그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신화를 역사화했고 역사를 다시 재신화화하지만은 그 내용은 본래 신화 그대의 내용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역사를 변형하는 역사 속에서 자기들이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를 창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오순절에 각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 성령 강림 사건을 요엘서의 예언을 원종하여 하나님께서 세상 종말에 당신의 남녀 종들과 늙은이들과 젊은이들 차별을 하지 않고 모두에게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의 성취로 이해하고 용감하게 종말론적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유무상통하며 사는 형제적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예수의 비유들 가운데서 특히 누룩 비유, 마태복음 13장 33절에는 누룩 비유는 하나님 나라라는 종말적 구원의 공동체는 세상과
별도의 한 특수한 단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세상을 함께 변혁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백히 가르칩니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가루 서말이라는 분량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분량은 100명분의 식량에 해당하는데 그것은 한 가정의 주부가 자기 가족만을 위해 한 끼 일을 상관하는데 필요한 것을 넣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셨습니다. 소금과 빛의 존재의 목적은 그 존재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에 맛을 내거나 부패를 방지하거나 하는 것이고 다른 무엇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이른바 구원사와 세속사의 구별은 없습니다. 구원사는 세속사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사를 포용합니다. 하나님의 선민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상실했습니다. 그들 대다수는 하나님의 종말적 구원 사건인 예수를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사의 대행자로서의 그들의 역할은 새 이스라엘가 일컬어지는 예수의 제자들, 즉 기독교인들에게 넘겨졌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종말적 구원 현실의 내용이기도 하고 그 구원을 일으키는 기적적 능력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누룩 위에서 극소량의 누룩이 엄청난 분량의 가루 속에 파묻혀서 보이지 않을 정도이지만 마침내 온 반죽 덩어리를 부풀어 오르게 하는 놀라운 기적 말입니다. 여기에서 제기할 의문은 왜 그 하나님 나라의 기적이 성령으로 충만했던 원시 그리스도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았는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질문한 건 바로 그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 후로 근 300년 동안 로마 제국 치하에서 모진 박해를 받으면서 많은 사람이 순교의 피를 흘려야 했는지입니다. 이스라엘 로마 치하에서 그들이 박해를 당한 것은 그들이 믿음이 부족해서입니다. 오히려 또 그들의 믿음을 훈련하기 위해서 왜 박해를 받아야 됩니까? 왜 그들을 통해서 누룩과 같은 그런 기적과 같은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느냐 이거입니다. 하나님의 선명을 택함받은 유대민족은 자기 자신의 구원도 얻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는 너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 자손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의 다른 모든 민족도 복을 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자기들과 복을 못 받는 건 자기들 늘 대강대국에 지배를 당했고 그러던 마지막에는 나라가 완전히 세계 각국에 흩어져 버리고 20년 동안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그랬어요. 그뿐 아니라 남을 축복하는 그런 현재 이스라엘을 약한 민족을 알땐 민족 살해를 하는 말살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장본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도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로마서에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의 정말적 구원 사건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배치했는가? 왜 그럴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신 그 약속, 너에게 복을 주고 너희 자손에 복을 주고 너희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하는 이 구원계 그것은 좀 큰 말이었느냐 이렇게 의심을 갖습니다. 이렇게 의심을 가지면서 또 스스로 답을 내립니다. 그것은 이런 뜻이다. 이방 사람들이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 구원의 대열에 많이 참여하는 걸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기심이 나서 우리도 예수 믿지 하면서 믿을 거단 말이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답을 내리는데 그 답은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아마 내가 생각하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0.5%밖에 안 되는 게 유명하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그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당내는 그 답도 불가리였다는 겁니다. 이제는 기독교가 4세기 초에 박해받은 처지에서 공인받는 종교로 인정하고 4세기 말기에는 로마의 국교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성변이가 기독교의 표명이니까 그건 보는 각도에 따라 하지만 이것은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한 것이 아니고 기독교가 로마에게 정복한 거로 그 위에 기독교의 모든 타락과 부패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했다고 했습니다. 중세의 로마 가톨릭의 타락은 바로 여기서 출발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독교회를 그런 식으로 로마 저기에게 이제 내박고 그랬냐? 미운 놈을 누가 산대가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건 기독교가 잘못해서 그러냐? 똑같은 것은 하여튼 어떤 간에 결과적으로 그 잘못된 길을 들었다 이겁니다. 모든 비관적 역사거든 그것을 기독교의 타락길로 보지 성례길로 보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종교개혁 시대로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종교개혁의 원인이 되는 로마교의 비행과 잘못이 무언가를 지적하죠. 나는 지적해 않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거의 다 아는데 그리고 또 종교개혁의 진행 과정 사실 하죠. 제가 하고 싶으면 단 한마디입니다. 우선 종교개혁이 특히 독일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그 정치적, 사회적 그 어떤 여건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독일은 신성 로마 제국이었어요.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말은 참 좋았지만 신성하지도 않고 로마 제국도 아니고 그런데 그 신성이라는 말을 붙이고 로마 제국을 붙였기 때문에 아주 헷갈리는 그런 이름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독일 제1제국이야. 제1제국 독일 제국이 제1제국이고 제2제국은 1870년에 통일한 그 통일한국이 제2제국이죠. 비스마르크가. 제3제국은 히틀러 시대 제국을 제3제국입니다. 그러니까 독일 제국인데 그때 독일 제국이라는 것은 BC 9세기경에 프랑크 쪽의 왕국이 둘로 갈라지면서 서쪽은 프랑스 왕국이고 그 동쪽 부분은 스위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오지리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그다음에 체코슬로바키아 같은 보헤미아 같은 이런 지역에 속하는 그런 막대한 지역을 그 동프랑크를 하는데 그 지역의 왕이 로마력 영도가 지배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로마에서 로마 교황의 대관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중에는 그 프랑스 왕국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를 왕관을 주고 거기에다가 신성한 로마 제국이라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런데 그건 실제로는 로마하고는 관계를 하여튼 끊어지는데 근데 그 당시에 그 로마는 독일은 한 300개의 제국으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쪼개져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민족적으로 약체기 통일할 힘을 발휘 못하고 아주 약소국가에 때문에 교황청에서 독일 사람들에게 그 과도한 세금을 맡기고 착취하는데 아주 먹잇감이었습니다. 나라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나라 민족보다도 그때 독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쉽게 착취를 당하는 그런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봉건 제국들은 로마 교황의 지배를 받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독일의 그 막대한 세금이
로마 교황식 흘러가는 것 그걸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황식의 지배로부터 그 독립하려는 그런 민족의식이 적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교회는 수도원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막대한 부동산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갖고 있었는데 만일 종교개혁을 하게 되면 교회가 갖고 있는 그런 재산을 다 차지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계산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고 났을 때 그런 종교적인 동기보다도 그런 세속적인 동기에서 루터를 지지해준 그런 저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종교개혁을 할 때 우선 나는 독일의 마르틴 루터와 하마스면서라는 두 주역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두 주역의 그 신학적인 논쟁이라든가 그 차이가 뭐고 뭐가 다르나 이런 것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루터의 종교개혁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잘한 사람이냐 못한 사람이냐 할 때 그것과 그입니다. 본인 입장에 따라서 아직 루터는 반동이단 말이야. 영지와 이런 유산자 개혁의 편드는 그런 아주 반봉건적인 보수이다. 이렇게 악평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새로운 시대를 연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그것과 비입니다. 그런데 그런 평가도 저는 여기서 오늘 가정에서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른 문제는 루터와 윈서가 내건 목표 기치가 뭐냐 그거는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종교 때 종교는 기독교 중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를 개혁하는 겁니다. 그걸 개혁하는데 개혁을 해서 목표가 되냐